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9장, 민수기 9장. 한 절씩 같이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 이 여호와께서 시내 강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출애굽에 나와서 딱 1년 된 해예요. 보면은 출애굽 날 6월절 날 나왔잖아요. 보면은 두 번째 6월절이니까 딱 1년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준비하고 또 1년 동안 아니 한 달 동안 내일기도 준비하고 이렇게 지내. 근데 6월절 지키라는 거죠. 보면 이 6월절은 의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그 피를 바르잖아요.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문이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는 문을 여셨다라는 의미죠. 보면은 그래서 6월절은 요즘에는 6월절 안 지키고 요즘에는 그냥 그 고난주간이랑 부활절 지키죠. 이것도 예언이 성취된 거라서 예수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이제 왜 6월절 안 지키냐. 근데 그 안산홍 증인회나 보면은 저기 보면은 제7 안식교회들이 뭐라고 하냐면 다 6월절 지키라는데 너네들 말씀도 안 지킨다. 그런데 6월절 지키는 게 아니고 그냥 6월절 지켰지만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는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보면은 왜 안식일 지키라고 하는데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안식일 다음날 지키냐 또 해가지고 시비 거는데 예수님이 안식일 전날 죽으셔서 안식일 부활절날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부활을 기념해서 지키는 게 부활절이 된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저 달력도 보면 제일 앞에 빨간색 있잖아요. 그게 원래는 원래대로 하면은 그 8일째죠. 7일이 안식일이고 8일째 되는 날이잖아요. 보면은 부활을 기념해서 지금 이것 때문에 시비 건 사람 많아요. 또 25일 되면은 왜 25일 이렇게 지키냐. 예수님이 25일에 돌아가신 건 아니고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자꾸 그렇게 따진다고 그러면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기념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죠? 3절에 보니까 이 그 정한 기일 곧 이 그달 14째 날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24절에 27절에 나와 그 찾아보니까 넘어가요. 저것만 할게요. 그래서 이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 질 때 전혀 시내 광야에서 6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를 이 만지바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하여 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의 여호와의 선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도 잘 모를 때는 기다리라 하고 기도하죠. 우리도 잘 모를 때는 그냥 기다리고 기도하면 돼요. 잘 모를 때. 근데 진짜 그렇죠. 잘 모르는데 기다리고 너무 길어지면 사람 조급해지잖아요. 아브라함도 조급해가지고 아들 낳기 전에 하간을 통해서 불신앙을 낳지. 그러니까 기다리는 게 우리 하나님의 시간에 기다리는 거와 우리의 시간에 기다리는 게 달라서 그래요. 우리는 좀 조급하기 때문에 빨리 응답받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하나님은 기다리라. 얼마나 기다려라. 그러는 거니까 좀 힘들죠, 보면요. 그래서 이 구절에 여호와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둘째 달, 14째 날. 그러니까 그 다음 달에 지켜라. 못 지킨 사람,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 여행 갔다가 아니면 시체를 만나가지고 부정했으면은 제사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3절 말씀이 이제 성취된 게 나오는데 요한복음 19장 33절 33절에서 36절까지 보는데 3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오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가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도 믿게 하려 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면 옆에 있는 강도들은 다 꺾어요. 두 명에 있는 강도들은. 꺾는 게 뭘 의미하냐면 사람만 죽었나 확인하는 건데 예수님은 다 죽은 거 보니까 그냥 창으로 찌르고 말았어.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이제 분리되는 거죠. 응고되면서. 그러니까 피와 물이 같이 나왔다는 거는 완전히 죽었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죠.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하죠. 13절에 그러나 사람이 이 성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이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지 그의 죄를 감당할지니며. 죄를 씻지 못하면 끊어진다라는 거,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타국인이 나중에 고려와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대로 따라. 타국인들도 뭐냐면 이제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이 당시에도 성교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 성교. 타국인들도 동일하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죠. 보면은. 그래서 모든 이방인도 구원에 대한 하나님 계시거든요. 그리고는 이 성막을 세운 날에 이 구름이 성막 그 증거에 이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에는 이때는 구름이 함께하는 걸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유지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 사람을 한 걸 보고 그게 아니라 마태복음 4장 19절과 같이 이 구름이 떠오르면은 가고 구름이 멈추면은 멈추는 거. 그럼 지금은 뭐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냐? 그냥 우리가 말씀 받고 또 우리가 말씀 읽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 뜻을 찾아가면서 그 따라가는 거예요. 보면은 기도하면서 이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믿음의 성장을 위함이구나. 우리는 죽어서 좌절하고 있는데 이들은 좌절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살리시 좋은 길을 베푸시구나.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데 하나님은 좋은 길 베푸시구나. 그러면 우리 마르다처럼 길을 막으면 안 되잖아요.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지 말라고 해서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자꾸 우리의 믿음이 없어가지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를 막는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우리 자신이 막 우리 생각에 믿음이 없으면 막기도 하는 거죠. 보면 16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항상 한다는 건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거죠. 근데 지금은 구름도 필요 없고 불도 필요 없죠. 왜요?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필요 없죠. 성령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7절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머무는 동안에는 그래서 가라하면 가고 설하면서 우리가 큰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찾는 거죠. 우리가 큰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런 말을 듣게 합니까? 이런 소리를 듣게 합니까? 이걸 보게 합니까? 이런 거를 느끼게 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19절에 이 구름이 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이 오랜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 그들이 행진하고 구름이 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것도 잘 아는 말씀인데 시편 119편 105절 시편 115편 9편 시편 중에 제일 긴 게 119편이잖아요. 150m 160m 105절 시편 119편 119편 105절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16절 읽어보세요.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도록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구나 하니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말씀이 이 뭐냐면 다윗이 편안할 때 부른 찬양이 아니고 그 밑에 17절, 107절에 보면은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근데 그런 거예요. 사람이 보면은 이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더 느껴지고 주님이 더 필요하게 느껴지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아예 소망이 끊어진 거죠. 나사로가 죽은 거는. 나사로에 있으면. 근데 소망이 끊어진 자에게도 예수님은 답이 되세요. 우리가 소망이 끊어졌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깨달아야 될 게, 아, 절대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달아야 된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어쩔 수 없구나. 근데 또 반대로 굉장한 큰 절망 속에서는 굉장한 희망이 보여지고, 어설픈 게 더 힘들어.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이게 깨달아져요. 오늘도 이 말씀도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힘이다. 그 와중에 어려움 당할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 말씀이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돼야 되는데 잘 나갈 때는 예수님이 필요치 않아요. 잘 나갈 때 내가 힘이 있는 거 같고 의지가 있는 거 같고 젊을 때는 근데 겸손한 자가 하나님 쓰시는 이유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보면 그래서 말씀에 또 보니까 23절 같이 시작 그들이 아니야 민수기 9장 23절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경을 지켜내. 또 이거 어떻게 지키는 거냐?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온 천하를 다니는 것도 있지만 내가 있는 곳이 온 천하죠. 집에 있으면은 집이 땅끝이에요. 여기 앞에 보고 있으면 뒤통수가 땅끝이잖아요. 내가 있는 곳이 바로 계획이 있는 것이죠. 가정에 계획이 있는 거고 내가 직장 가면 직장이 되고 전 세계에 나가게 하시면 나가면 되고 내가 있는 곳이 땅끝이에요. 거기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근데 이걸 방해하는 게 뭐냐면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이 못하는 말씀 못 듣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걱정은 하게 하는데 기도는 안 되게 보면 염려는 하게 되는데 기도는 그게 잘 안 돼요. 기도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걸 이겨야 돼. 우리가 좋은 일 앞에 있을 때는 사단이 역사가 있고 또 가정 속에서도 역사가 있고 끝나고 나면은 아이고 이제 다 끝났네. 그러면 사람 넘어. 목회자가 제일 많이 무너질 때가 부흥성회하고 나서 그 물 갖다 주는 사람이 그렇게 있고 보는 물 갖다 주는 배에다가 풍선물 임신하고 그냥 터지던 안 이뻐 보이고 그 부흥 강사들이 그때 많이 넘어진대요. 음란마귀. 그 뭐냐면은 긴장을 늦추는 거죠. 영적 싸움하다가 긴장을 늦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공했을 때가 더 위험한 거예요. 차라리 안 될 땐 좋아요. 좋아요. 기도하니까. 주니까. 목사님도 못하니까요. 목회가 작을 때는 별로 이유도 없어. 네, 찾아오는 인간도 없고, 뭐. 찾아와봤자 신천지 찾아오지 뭐. 하나에 보면 잘 나간다 할 때, 그때 위험한 거죠. 위험해요. 여러분들은 그런 위험에 빠지지 말고. 그래서 이제 행진을 하니까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은 나팔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팔 가지고 행진을 하는데 그 행진하는 가운데 뭐 하냐면은 알리는 거죠. 보면 함께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정복하기 위해서 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6월절 피 제사를 통하여서 속량 제사함을 깨끗이 받았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에도 뼈를 하나도 꺾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정확히 성취되어지는 것. 이 성막을 세운 날 증거의 성막을 덮고 무엇을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어도 동행은 해요. 근데 안 믿으면 뭐 하냐면 사단에게 속아요. 그렇다고 지옥까지는 않는데 고생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도둑이 오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마귀가 와서 하는데 그래서 이 강도 도적 그를 가난케 하고 병들게 하고 그래서 이 나사로는 강도 만나서 병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병들었는데 죽기까지 하고 사망의 권세가 이 사람에게 임해버린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죠. 보면 그걸 미리 보여주셨는데 우리에게 너희들 죽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수 있다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올라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첫째는 먹는 것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이제 돌아왔으면 부자가 됐잖아요. 근데 또 이제 뭐냐면 자녀 때문에 저거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물질 문제, 자녀 문제, 또 뭐 경제 문제, 삶 문제 이런 것들은 차례대로 이렇게 주신다고. 근데 하나씩 믿음으로 통과해야 돼.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통과하면 또 그 다음 또 열어주시고. 그래서 제일 큰 축복은 후대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갖다 바치라 하면서 그 아들을 바치고 내려올 때 수양의 비밀을 알고 내려오잖아요. 그 내려올 때 누구를 알게 되냐면은 그 리브가가 태어났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그 엘리에셀 종우를 그 라반의 집에 보내게 되죠.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 그리고 우리 후대에 대한 계획 다 가지고 계신다. 근데 우리가 거기서 마르다처럼 벌써 죽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하면서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돌을 미는 역할을 하자. 돌을 미는 역할은 쉽잖아요. 어디 있냐? 여기 있나이다. 이건 쉽잖아. 우리 주님 여기 있나이다. 뭐 하면 돼요? 주님 우리 집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내 생각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이거를 모셔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 뭐 할까요? 너는 돌이나 치워라. 돌 치우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보고 사람 살리라 그러면은 그처럼 어려운 게 어딨어요. 돌 밀어라 하면 돌을 밀잖아요. 오면은 또 뭐냐면은 어디 있냐 하면 저기 있는데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죽은 사람 뭐하러 가르쳐요.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주님이 뭘 하실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가서 오늘도 주님의 종 되어서 주님 무엇을 할까요? 물어보라. 주님.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종을 사면 비참한데 주님의 종은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있는 종이라. 그냥 종이 아니라. 주님께 종이지. 세상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이고 빛의 선별한 자. 10장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 자꾸 만들 때 두드려 만들래요. 두드려 만드는 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의미하는 건데 맞아가지고 두들겨서 나팔을 부는데 나팔 불 때 그 찬양도 있잖아요. 계시록에서 나팔 부는 거 많이 나와요. 이 나팔은 뭐를 의미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는 그런 나팔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팔을 부는 자들이다. 보면 영적으로는 그래서 이 나팔 두 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 이 네 개로
나올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계획이 가라 그러면은 가야 되는데 그거를 공동체가 은나파를 불면은 같이 가라는 거네.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 은혜 따라 같이 움직여 나가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것 보자 또 회중을 모을 때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만요. 보통 군대 하면은 나팔을 누가 부냐? 대대장이 이제 밑에 방법을 시켜서 나팔을 불고 아니면은 종을 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론이 한다는 게 뭐냐? 아론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그냥 아론은 그냥 심부름할 뿐인 거예요. 아론은 별로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냥 옆에서 심부름하는 거죠. 보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거지만 사실은 보면은 자기 생각이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많이 얘기하는 거지 보면은 8절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군대가 아니라 영적 군대이기 때문에 영적인 제사장이 하는 거죠.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이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이 구원하시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나팔을 분다는 게 아침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선포되고 이제 증거되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보면은 다시 두 번째 보면은 이 11절에 보면은 둘째 달 수문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오르네. 그러니까 이제 시작하는 것도 가는 거죠. 근데 가다가 머무르죠.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이사갈 자손 이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이에 성막을 거둠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그러니까 앞에는 제일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나가고 제일 중간에는 뭐냐면 저기 가는 거죠. 성막이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시므온 지파 이 자손의 군대는 이 수리 사대 아들 술루미엘이 이끌었고 이 고아시내의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그래서 에브라임이 대장이고 그다음에 므낫세랑 이제 따라 베냐민 지파 이 세 개가 하나 뭉쳐서 이렇게 같이 다니잖아요.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이 부다술의 아들 이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하는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이 아미사들의 아들 아비에셀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이 아이다가 이끌었더라. 그래서 그들이 군대를 따라 나아갔다. 우리는 항상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여호와의 군대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걸 자꾸 붙잡아요. 그래서 우리 뭐 충성에 가도 그리스도의 군사라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군사.
우리가 임의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주님이 모집한 군사로서 군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아들 누우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 하신 것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는 이 땅들이 누가 잘하냐면은 미디안의 아들 이 루엘의 아들 호바 그 루엘의 장인이잖아요. 모세의 장인. 이 미디안 광야 쪽이라서 얘네들이 길을 잘 알아요. 그래서 이들과 같이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뭐 같이 안 간다 그러거든요. 나중에 보면 같이 가요. 그래서 이들이 길잡이 역할을 해요. 길잡이. 그래서 뭐냐면은 유대인들 가운데 이거를 초청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유대인을 초청한 사람. 유대인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혈통적 유대인이 있고 그리고 초청한 유대인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또 이스라엘 따라 나왔을 때 같이 따라 나온 거 있잖아요. 걔네들도 같이 유대인에 들어가죠 보면. 그래서 마지막 날 때 막 유대인의 문제가 일어난다 그러는데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는데 여자들이 나중에 배교하고 막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역사인 거죠. 믿음의 역사고 믿음의 내용들인 거죠 보면은. 그래서 길잡이 하는데 길잡이 하는데도 복을 받죠 보면은. 그래서 봤어요. 31절에 모세가 이르되 이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짐칠지를 아나이다.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그래서 사무엘상가 1장 16절에 4장 11절에 보면은 그들이 정착했으면 이제 나와지 그래. 32절에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이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의 길에 앞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덮고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이러는 일도 있고 이 개가 떠날 때 개는 언약궤죠.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그 기도 출발할 때 꼭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개가 떠날 때 모세가 먼저 기도하는데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그럼 여러분들이 하루를 일어나면서 여호와여 오늘도 나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의 앞에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그리고 이제 쉴 때는 이제 그러니까 출발할 때 여러분들 아침에 뭐 할 때 출발할 때뿐만 아니라 시작할 때 뭐든지 시작할 때 기도하고 자다가 시작. 요거 기도도 해 좋죠. 네가 낙하는 거 다 떠나겠다. 방해하는 거 다 떠나겠다. 하나님 나와 함께다.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앞에 보면 앞서가서 막 싸우시고 도착하니까 돌아오셔서 이제 나를 지켜달라.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막역사 하면은 100%가 안 돼요. 보면은.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이 비밀을 알아서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의 앞에 도망하게 하소서. 쉴 때에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셔서 하나님 여기 함께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광야길을 38년을 진행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갈 때 물 없다 뭐 여러 가지 불신앙 쪽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죠. 믿음으로 가는데도 이런 어려 저런 어려 이런 갈등 저런 갈등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믿음으로 넘었으면은 그게 다 간증거리예요. 양육할 때나 사람들 만났을 때 이 할 말이 많이 있어요. 저도 이제 목회가 약간 오게 핸드폰을 계속 찍더라고. 왜냐면 얼굴 나이가 나. 처음에 잘못 찍어가지고 나이 50 나왔더라. 시험 몇 번 했어. 그 다음에 37세 나왔어. 봐라. 술 담배도 안 하는데 이렇게 얼굴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음 35세. 오? 젊은 찰 때마다 젊어지네. 그게 비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이 이제 사람 얼굴도 나이도 지금 하나 봐. 나중에 되면 더 정확하게 나오겠죠, 보면은. 근데 이제 얼굴이 나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뭐냐면은 얼굴이 뭐냐? 우리 하나님 형상이고 하나님 모양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평안함과 감사와 기쁨과 위로와 또 위엄과 힘과 능력을 보면은 우리가 밝게 사는 거죠. 이번에도 연습작전 느끼면서 애들이 많이 밝아졌다. 들 싸운다. 들 싸운다는 애들도 화가 들 난다. 자신감이 떨어졌다. 오늘도 아침에 앞에서 하려고 그랬어. 하려다가 딸이 하지 말자 그래. 하지 말자. 할머니들 좋아하시는 거야. 일동하고 애들 밝잖아요. 우리 애들이 딴 교회 가봐도 섞어 보니까 그래도 밝더라고요. 다른 교회 애들보다. 우울해요. 애들이 십자가 지고 다니나 봐. 애는 우울해요. 근데 애들 다 우울해요. 학원 많이 다니고 엄마 아빠도 걱정 많이 하고 애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믿고 우리도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부 좀 못한다 그래가지고 너무 괴롭힐 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인이 나는 걔를 공부하는 걸 보지 못했어. 공부하는 걸 보지 못했어. 교환 사모님 교인아 너 책 많이 읽어. 안 읽어. 교환 사모님 저리 가. 할아버지를 저리 가.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안녕하세요. 막 처음 안 사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놀랐어요. 어떤 놈 나한테 인사를 하냐. 그러니까 효연이야. 그러니까 이게 자기랑 나랑은 아는 거지. 뭘 알아요? 옛날에 부끄러웠던 사실들을 알지. 근데 나랑 오래 안 있으려고 그래. 도망가려고 그래. 근데 사람이 한 가지 잘하면 되지. 다 잘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한 번 복을 받으면 열려지는 거죠. 근데 또 기도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부분은 잘 되지만 또 어떤 부분은 또 하나님 바라봐야 될 부분이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안 바라볼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오늘 이 광야길 걷는 것처럼 주님 앞서서 역사해주시고 또 멈췄을 때는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행진은 인생을 걸어가는 여정을 걷는 귀한 증인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것처럼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주의 천문전사와 함께하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좋으신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 주의 손발되어지는 귀한 일꾼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땅까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